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어렵고 알기 힘든 외국말을 하는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알기 힘든 외국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너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 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내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가죽을 씌웠다. 내가 내 이마를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간 내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님의 영광이 그 처소에서 나타날 때에 내 뒤에서 지진이 터지는 것 같이 크고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들의 곁에 달린 바퀴들의 소리가 그렇게 크고 요란하게 들렸다.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실 때에 나는 괴롭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에 잠겨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데라비브로 갔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이래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상 중에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우리 일상 중에는 반드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반드시 필요할까요? 말씀을 읽는 것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향한 방향이에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어떠한 존재인지 또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라고 할 때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방향성은 다른 이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나를 위함일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을 내 안에 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먹자 3절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배에 또 창자에 채워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깊이 스며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에 대한 방향성을 에스겔에게 두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을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신 후 또 그 말씀의 은혜가 그에게 깊이 잠기게 하신 후 이제 두 번째 방향성을 말씀하시는데 1절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에스겔을 충만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방향성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한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갈 때 그 말씀을 먹는 일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는 것 어떠십니까?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또 무엇보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너무 졸리고 더 놀고 싶고 더 쉬고 싶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어서 계속해서 뒤로 미루다가 결국 말씀 한 장도 읽지 못하고 지나가는 날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치 있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절, 우리에게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아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력으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읽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또 말씀의 깊이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구하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꿀처럼 달게 느끼기 위해서는 2절, 내가 입을 벌려야 합니다. 입을 벌리지 않고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입을 벌리지 않고 어떻게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중 말씀 앞에 앉아 여러분들의 입을 벌리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유혹들이 있겠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또 여러 재밌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겠으나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설 때 분명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족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재미없다, 말씀은 너무 어렵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멀리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밖에 말씀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여러분들의 입을 벌리는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더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되고 말씀의 또 즐거움, 재미를 또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향성인 말씀을 전하는 데에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받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즉 우리의 가족, 친구,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7절, 이스라엘 족속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우리가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고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는데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은혜가 사그러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마주본다는 것은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9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드는 생각이 바로 두려움과 무서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대적하고 또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관계가 틀어질까봐,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큰 문제가 생길까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라. 11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우리는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뒤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또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통로로만 사용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음의 통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향성,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은혜가 스며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꿀처럼 단 은혜를 우리가 맛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렇게 나누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다른 담대함의 은혜, 두렵지 않은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먼저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을,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는 일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며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시며 또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상황 앞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입을 벌려 말씀을 먹게 하시고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스며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일상 속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복음의 귀한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